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일주일뿐만 아니라 여러 주일 못 뵌 분들도 이렇게 계신데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는가 하면 어떤 그 선교단체의 기도 모임에서는 서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한번 같이 옆 사람들을 좌우로 보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한번 해보죠. 시작.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같이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고향엔 저기 지옥 뜨거운 그 장작더미 쌓여있는 곳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 불구덩이 가운데 두지 않으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그런 것을 항상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큰 로또가 바로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한 1,000억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지요? 근데 그 1,000억보다 더 큰 로또가 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이 조그마한 축구공 하나도 공중에 달아 세우지 못하는 자들인데 우리 하나님은 지구를 허공에 다셨고 태양을 허공에 다셨고 안드로메다 성자를 우주를 허공에 다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십니까? 참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마스크를 써가지고 아멘이 잘 안 들리는데 하나님 말씀 옳다고 인정하면 크게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참으로 진정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복의 근원입니까? 우리는 저주받은 자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는 사람들. 여러분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수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스탈린이 그랬고 모택동이 그랬고 김일성이 그랬고 세상을 좀 살만하게 만들려고 변화시키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가보지 못한 길을 걷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찮은 생명으로 여기고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들이 가는 자들은 그 길은 정말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자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 예,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참 쉽지 않은 책입니다. 어려운 책이라서 그것을 밝게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두자고 해석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살피지 말고 그냥 두자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길선주 목사님하고 김익두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무려 10,000독이나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10,000독이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얼마나 시간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계속해서 꾸준히 끊임없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구원의 완성의 책입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하시는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하늘에 산 소망을 주는 책이고 고통과 슬픔과 죄악 가운데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보여주시는 책입니다. 희망과 위로의 책이고 하늘에 산 소망을 갖게 하는 책이고 그리고 이 책은 바로 승리자의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죄악과 폐역이 가득한 쾌락과 향락이 음란한 이 악한 사탄의 세력이 그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호니콘, 니카오, 승리하다는 뜻인데 니카오, 호니콘은 바로 승리하는 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호니콘이 되라고 승리자가 되게 하라고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0,000독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위로와 소망과 승리를 반드시 쟁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가까이 하고 계속 읽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를 힘써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랬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나가는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사랑해서 계시록을 읽고 또 깨닫고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 오늘 요절의 말씀인데 빌라델비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이 안 오실 것 같이 세상은 타락하고 방탕한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가 언제 오실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경성하며 마라나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굳건하게 잡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면류관을 얻는 내 면류관을 아무도, 사탄도, 권세자들도, 통치자들도, 이 어둠의 세력, 세상 지배자들도, 그리고 악한 영들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주께서 약속하신 그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산정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함께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던 그런 귀한 교회였습니다. 이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기 그 사대교회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4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름이 미국에도 빌라델비아라는 이런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헬라어로 형제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형제사랑. 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이름과 같이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좋은 교회였습니다. 작은 아담한 교회였지만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흔들리지 않았던 살아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7절 한번 읽어보지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 우리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열면 결코 닫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주권의 주님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성품은 거룩하고 진실한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늘 죄에 넘어가고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는 거짓을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본받아서 거룩하고 진실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바로 루하의 엘로힘 한번 해보시죠. 루하의 엘로힘. 영이란 뜻이고 엘로힘은 하나님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영 하나님, 영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란 뜻인데 이 루하의 엘로힘이 우리 가운데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렇게
임재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청종하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에게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여러분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또한 이 세상의 제국들의 왕권을 갖지는 않으셨지만 이 땅과 하늘의 천국문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가 열면 아무리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노숙자라 할지라도 예수 천국,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영원토록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허락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재산이 아무리 많고 또 성공했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고 산다면 그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 열쇠로 문을 닫아놓고 열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9.11 테러 때에 그 이희돈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무역센터의 세계무역센터의 부총재였습니다. 수석 부총재였는데 거기에서 같이 어떻게 죽게 될 형편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3,500명인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9.11 테러 때 그 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져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살려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이희돈 장로님이 얼마 전에 63세인가요? 이렇게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짧은 기간 이 세상에 계셨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이분이 무역센터의 그 부총재로 있다가 이렇게 총재가 되셨습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그 사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 누구든지 그 최고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근데 이분은, 그 총재가 되고 나니까, 부총재들이 다 모이고,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그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 주일날 모여서 회의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일날 회의하는 거, 그거 다른 날로 연기할 수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와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 세계무역센터 총재 자리를 일주일 만에 이렇게 사퇴서를 냈습니다. 내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믿음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다면 이 총재의 자리도 기쁘지 않다고 하면서 일주일 만에 그것을 사양하고 내려놨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터인데 믿음으로 그렇게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이렇게 끼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다윗의 왕국.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세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존재들로, 그리스도인들로, 예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 예수의 것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진정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불러주신 것을 일생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내 생에 얼마 될지 모르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화살을 여기서 당겨서 금방 저 화살 관역에 꽂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너희 인생은 풀이요, 너희 인생은 풀의 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아름다움을, 우리들의 젊음을 자랑하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미 다 지나가고 우리의 피부는 쭈그러들고 우리는 이제 지렁이와 같이 소멸되어 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희돈 장로가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그렇지 않으면 지옥, 그 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교회에 많이 오랫동안 나온다고 해서, 그리고 연보를 11조를 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각자 모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인생 로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700년 전에 약속하신 분입니다. 여기 이사야 22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예,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그의 탄생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 승리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실 것, 통치하실 것을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에 이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분을 우리도 필라델비아 교인들 같이 그렇게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필라델비아 교인들이 어떻게 주님을 붙들었는가? 8절을 한번 읽어보지요. 본문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찢으시고 하늘문을 열으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리스도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의 다른 이름이, 그 교회의 다른 이름이 바로 열린문이었습니다. 열린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열린문 교회였습니다. 우리 산정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록 작지만, 소수가 모이지만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로 인해서 하늘문을 찢으시고 하늘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이 영혼 구원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이 문은 믿음의 문이고 그리고 복음 전도의 문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입니다. 예, 사도행전 14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들의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전심으로 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UDT 훈련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2, 3일 동안도 잠을 안 재우고 훈련을 시킨답니다.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두 손을 묶어놓고 바닷물 속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생존하게끔 얼마나 독하게 훈련을 합니까? 세상에서도 살아남도록 그런 처절한 훈련을 시키는데 그렇게 해서 남는 자들이 그 UDT 대원들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인데 우리도 천국을 향하여 갈 때 그냥 터벅터벅 대충대충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필사적으로 온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구원을 붙잡고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전심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힘든 길이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내 마음을 내게 달라 그러셨고 내 마음을 다하라 그러셨습니다. 전심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믿음의 문, 전도의 문을 여셔서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힘든 가정들 많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겠고, 이 코로나가 여러분들 치사율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1%밖에 안 된답니다. 100명 중에 1명만 사망하는 이런 치사율이랍니다. 독감보다도 낮고 그리고 자살률보다도 낮습니다. 근데 죄에 오염되면 그것은 100%입니다.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믿는 자들을 깨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잠자는 상태, 어둠에 같이 즐기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들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서원했던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믿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 한국을, 대한민국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일이 많은
민족입니다. 북한의 우상들을 깨뜨리고 통일한국을 이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우리가 10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이 선교한국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달라고 그렇게 서원했던 그런 한국입니다. 우리가 일깨워져서 다시 경성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돼야 하겠습니다.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작고 어려움을 아주 많이 당했습니다. 그곳에는 이 상업 길드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이 길드에 가입하면 매달 한 500만 원, 600만 원 벌 수 있다고 하면 길드에 가입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됩니다. 거기 가서 절하고 그 포도주 마시고 그렇게 또 음행해야 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갈 수가 없었습니다. 길드에. 그래서 길드를 탈퇴하면 월급이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겨우 먹고 살 정도로 40만 원, 50만 원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벌어가지고 봉급이 한 10분의 1로 줄 정도의 그런 고난을 감내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월급을 좀 많이 준다 그러면 주님의 말을 좀 팽개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따르지 않는 그런 때가 없었는지 우리들을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로마 황제의 큰 우상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것도 또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의 위협에 놓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핍박을 견뎌내면서 믿음을 지켰던 하늘문이 열린 좋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9절도 한번 읽어보죠.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 거기에 그 고통이 더 있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자칭 유대인들이 아주 많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회당에서 출교시키고 그리고 또 이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장 생활도 못하게끔 또 감옥에 갇히게끔 그렇게 사탄의 회당의 역할을 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알아주십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 우리 주님의 말씀은 대충 해서 지켜지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것을 꼭 붙잡고 오랫동안 견뎌내면서 참아내면서 지켜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마침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승리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의 말씀을 따라서 시험을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면 주님께서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읽어보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호니콘 이기는 자 이것을 단수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한 사람 한 사람, 아무개 집사,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한 사람 한 사람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실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큰 건물이 있는데 가보면 거기에 기둥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네, 그렇게 아주 큰 기둥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여기 중간에 이게 불편하지만 가운데 이렇게 기둥이 하나 딱 있어서 이 위에 그 볼을 받치고 있어서 기둥이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기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몇 개씩 있는 것처럼. 또 초대교회에는 기둥같이 여기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기둥들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 그렇게 많지 않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그런 백성이 되게끔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보면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바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성령 루하의 엘로힘께서는 바로 항상 진리 가운데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귀 있는 것은 우리가 다 귀가 두 개씩 있지 않습니까? 이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의 귀를 말합니다. 영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귀가 있는 자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반드시 면류관 얻는 승리자들이 되라고 그렇게 거듭거듭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주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명령을 빌라델 교회와 같이 순종하며 그것을 이룸으로 승리자가 될 것인가? 주께서 우리를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인내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지키고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우리 산정교회에도 한 분 한 분이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세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한 번 열면 결코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가 명하신 말씀을 필라델피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주의 교회들에게 명하신 명령임을 명심하고 우리들도 이 말씀을 따라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승리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호니콘으로 이기는 자로 부르시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설 때에 자격은 없지만 주께서 약속하신 그 면류관 결코 놓치지 않도록 주께 받았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산정 교우들, 하나님께서 늘 천사들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격려하시고 또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기뻐하시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